하나님, 대림절 첫 주 온 성도와 함께 성탄절의 잠정식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내 어둠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대림절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미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기뻐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그 손길 꼭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샤론 찬양대, 또 실로암 찬양팀, 주방봉사, 차량봉사, 안내로, 영상방송으로, 청소와 꽃꽂이로, 조율해서 또 조약교 교사를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 특별히 어제는 성탄 대꾸로 애쓴 손길들이 참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찾아주시고 손을 꼭 잡아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리아 자매님이 귀한 왕자를 출산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산모도 하기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날 범사에 감사해서 우리 박성희 권사님 네 분께서 이렇게 귀하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깁니다.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사 이어지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 간섭하셔서 합력하여 손으시는 데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에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영혼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을 받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세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은혜 안에 잠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의 힘을 내셔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오셔서 성도 여러분들을 일일이 만나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하늘의 샘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생생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지금 나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잠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생생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이 대림절에 우리는 대림절 하이라이트로다가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이 무엇인지 성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지요. 그런데 성탄절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누군가에게 물어봤어요. 젊은 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공휴일입니다. 공휴일이죠. 예, 그런데 어떤 공휴일입니까? 왜 공휴일입니까?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탄절은요 단순한 공휴일이 아니라 인류를 사망에서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자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탄생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 권세가 다 끊겨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다면 우리는 정말로 희망이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희망 있는 삶이 됐어요. 생명 있는 삶이 된 거예요. 이것을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이 소식을 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었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짐을 홀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은 장사 지내고 죽임당하신 다음에 장사 지낸 다음에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이 땅에 40일 계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해 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승천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다시 오겠다. 너희 고초를 예비하고 다시 오겠다. 이 대림절은 다시 오겠다는 말씀을 믿고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믿는 성도는 아멘 하시겠습니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사는데 예수님 다시 안 오시면은요, 그냥 우리는 여기서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믿어지고 정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주님의 오심에 뛰어가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의 위로를 얻고 주님의 그 보응하심 면류관 씌워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면류관 쓰고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어 준비하는 절기가 대림절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이미 오신 것은 과거고 오실 것은 어쨌든 미래잖아요. 지금 안 오셨으니까. 그럼 중간이 뭐야? 현재. 현재는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모시고 믿음으로 살 것인가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에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은혜가 많아요. 이 대림절에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이 있죠. 이사야 40장. 이사야서는요 66장으로 됐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된지 아시죠? 66권으로 된 겁니다. 한 권인데? 아니에요. 66권인데 하나로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는 편리상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예수님 전에 있었던 말씀 구약, 예수님부터 이어지는 말씀 신약. 그런데요, 구약과 신약을 어디로 나옵니까? 구약이 몇 권? 39권, 신약이 27권. 그런데 이사야서가요 66장으로 되어 있고요, 내용을 보니까 1장부터 39장까지 다 내용이 있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 또 다른 내용이 있어요. 1장부터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대한 말씀 뭡니까? 항상 심판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이사야서도 마찬가지예요.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40장부터는 달라요. 40장부터 보면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신약 성경이 그렇잖아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충만하잖아요. 그런 똑같아요. 그런데 이 40장부터 이 말씀을 받는 분들의 대상이 바뀝니다. 이 39장까지는 포로되기 전에 저 택함받은 땅에서 살던 백성들, 이스라엘과 유다 땅에서 살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인데, 40장부터는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40장의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내가 살던 땅에서 쫓겨나서 엉뚱한 나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간 인생이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거죠. 절망스럽고 개탄스럽고 한숨 나오고 뭐 가능성이 없고, 기껏 공부한다고 공부할래도 공부도 못하게 하고, 똑똑해더라도 쓰임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주인이 그 내 거야 그러면 그건 끝나는 거죠. 애쓰고 수고하도 그 소산물이, 그 풍성한 열매들이 내 것이 되지 않죠. 희망이 없는 거죠.
포로는 결국 꽁꽁 묶여 있는 것 아닙니까? 살아도 사는 게 같지 않고 그 인생은 흑암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우리도요 다 지금 자유로운 것 같지만 이 세상 풍조에 꽉 매여 있어요. 탐욕에 매여 있고 또 경쟁에 매여 있고 절벽에 매여 있고 불안에 매여 있고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한 줄기 빛의 말씀으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백성들에게 빛의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빛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영성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가져야 될 첫 번째 영성은 뭐냐? 위로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 외치라. 그 너에게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한탄스러운 인생이겠습니까?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왜 위로합니까?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나는 어쩔 수 없는 그런 루저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절망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외면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지금도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요 하나님 닮은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닮고 예수님 닮은 것은 하나님을 닮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 70년 했는데 하나님을 안 닮았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믿더라도 예수님 닮고 하나님 닮아야지.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하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위로하는 사람, 위로하는 하나님이세요. 위로 잘하는 거예요. 욥 아시죠?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다 망하고 또 그냥 그 자녀들이 하나도 아니고 열을 한꺼번에 다 잃고 그나마 있었던 그냥 건강도 다 잃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성한 것이 없고 그런 친구라고 해서 왔는데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막 정죄를 하고 있고 너무나도 속상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이렇게까지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폭풍이 막 휘몰아치는데 그 가운데 이 욥을 찾아오셔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위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노라면서 하나님이 위로자라는 것을 모르고 세상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술로 위로를 받고 도박으로 위로를 받고 담배로 위로를 받고 무어로 위로받고 엉뚱한 소리 위로받고 와서 예배한다? 아니 왜 위로자가 여기 계신데 어디 가서 엉뚱한 걸 구합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세요. 마음으로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위로자라고 하셨사오니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위로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지어다. 위로가 임할지어다. 예수님도 참된 위로자가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만큼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사역 보세요. 다 지치고 고나고 쓰러질 것 같고 외톨이고 그렇게 아무도 그냥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찾아주셔서 위로하신 분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위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위로자가 되려면요, 먼저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 위로를 받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아야 됩니다.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시므온이라는 분과 안나라는 분이 등장하는데, 안나는 선지자예요. 시므온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시므온이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위로. 왜 이스라엘의 위로를 왜 필요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다지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그러지만 하나님과 어긋나고 있고, 이 쇠와 사망에서 건질 분이 오셔야 되는데, 구원자가 오셔야 되는데 어찌 된 것이냐. 진정한 구원자가 오셔야 하지만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에 사는데 이런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라는 그 지시를 받고 성전에 들어갔더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감싸 안고 성전에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율법에 보면 아들을 낳으면 40일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속죄제, 정결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딸을 낳으면 80일 이후에 성전에 오래야 되는데 40일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안고 마리아와 요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 아이를 어럭 안고서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왜요? 예수님은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위로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전히 죄에 매여서 참 죄짓고 살아가면서 죄짓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살 거 아닙니까? 죄짓다가 망해서 지옥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확 끊어주시고 살려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처음에 오신 분은 위로자로 오시고 다음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데, 그거 아십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이 또 위로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어느 분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힘드시죠? 다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시기에 저는 근심 없는 거 같죠? 저도 참 힘들어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저 힘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저도 힘들어 그러면 또 뭔가 있나 보다 알고 뭐 그냥 시험 들까 봐. 그런데 그분하고는 헤어져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렇게입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시죠?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해야 되고, 또 보지 못하는 것도 다 보는데 당신은 왜 그걸 못 봤어?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고 가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다 하실 거 아닙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우리는 자꾸 그냥 주님을 못 기다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낳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거든요. 주님이 오신 것도 위로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신 것도 다시 오신다는 것도 위로가 되고, 더구나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니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위로자시요 예수님도 위로자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 얻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죠. 하나님 심판주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니 그러하시지만 이 대림절에는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것을 붙들고 내가 위로를 얻고 그 위로를 가지고 위로하면서 넘어진 사람 붙들어주고, 지친 사람 위로해주고, 시없는 사람 붙잡아주고, 그러면서 다시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에 의료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류의 영성을 회복해야 되고, 두 번째 영성이 뭐냐? 예배하는 영성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라. 자, 우리 3절, 4절, 5절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전에 이사야 당시죠. 이사야 당시에 왕이 어디 간다라면 왕이 가는 길에 모든 주민들은 다 나와가지고 왕이 지날 길을 다 조성했어요. 만약에 파인 곳이 있으면 흙을 메우고, 튀어나온 곳이 있으면 깎아내고, 막 이렇게 풀이 잡혀 있으면 그거 막 걷어내고, 꼬불탕 춥다니면 꽃장 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어릴 적에 그 생각나더라고요. 제 고향은 충북 음성인데요. 거기가 아주 시골입니다. 음성에서도 더 들어갈 시골이죠. 한 번은 근데 어렸을 적에 그 읍내에, 우리는 읍내에서도 한참 산골짜기인데 읍내에 국무총리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갈 때 그냥 차 타고 지나가지 걸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지나간다고 막 새벽 종일내 너도 나로 일어나 하면서 하는데 막 뭐 곡괭이 갖고 삽 갖고 빗자루 갖고 나서 그냥 다 길을 정비하는 거예요. 야, 국무총리가 한번 왔다 가는데, 그런데 대통령이 한번 왔다 가면, 왕이 왔다 가면 엄청나게 준비되는 거죠.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에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는 예수님은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 나의 왕이요.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왕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 영혼에 깊은 골짜기가 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영혼에 깊은 골짜기, 상처 입은 골짜기, 시험 든 골짜기, 언제까지 이거 둘 거예요? 이거 다 메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메우고, 사랑으로 메우고, 은혜로 메우고, 사명으로 메우고, 헌신으로 메워서 평탄하게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해야지요. 그리고 높이 솟은 것이 있다면 잘라내고 깎아내고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뭡니까? 높이 솟은 것은 교만하면요 절대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과 같아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예수님 닮으면 돼요. 사실은요, 예수님 닮으면. 그런데 예수님 믿노라면서 예수님 안 닮은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고 낮아지고. 그리고요, 우리 그냥 그런 땅 있지 않습니까? 고르지 않은 것, 꼬이고 설키고 이런 것들, 이거 풀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배배 꼬여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풀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 오시면 좋겠지요? 예수님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에 깊이 파인 건 메우세요. 내 삶 가운데 높이 솟았던 것 잘라내세요. 내 안에서 꼬여버린 것 풀어버리세요.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된 영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앞에 납죽어 때리는 우리를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손을 굽들고 번쩍 일으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 예비된 성도. 이 대림절에는요 위로와의 영성이 있어야 되고, 이 대림절에는 또한 예비 준비의 영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오실 것을 잘 준비해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할지라도 당황함이 없이 주님 앞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요, 전하는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9절 10절 말씀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한 자로 임하신다 그랬는데, 이 강한 자는요 억압하는 강한 자가 아니라 우리 죄와 사망을 다 부서뜨리는 것, 그 사슬을 끊어내는 권세 있는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에게 있다. 주님 오셨을 때 면류관을 받아 씌워주시는 거예요. 면류관. 성도 여러분, 주님 오셨을 때 면류관 받아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남들 다 면류관 받았었는데 멀뚱멀뚱 구경하고 그 안목에 박수나 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면류관 받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첫째가 어떤 걸 했어요? 위로의 영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가 주님의 오심으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예비하라고 그랬죠? 세 번째는 전해야 됩니다. 뭘 전해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예수 안 믿어도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공휴일이래, 쉬는 날이래, 홀리데이라고 그랬어.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뜻이에요. 주님의 날이란 뜻이에요. 결국 주님께서 탄생하심을 온 세상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다른 분들이 더 좋아해요. 우리 교회 길 건너에 맛집 있는 거 아시죠? 이집트 경양식이라고. 제가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근데요, 그 위에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막 나를 흔드는 게 있더라고. 산타 할아버지가 있어요. 바람이 불 때마다 저를 오라고 했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와서 돈가스를 먹어라. 그런 것 같은데, 성탄절은요 산타 할아버지의 날이 아닙니다.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래서 성탄절에 뭐 하는 날이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는 날이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거예요.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지옥까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임합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하는 사명은요 특별한 은사만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암송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으면 증인이 되는 거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심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세상은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마귀에게 붙들려 있거든요.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거든요.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빛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죠. 그런데 마귀가 싫어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께 있는 걸 뺏어오고 싶어 하지. 그런데 전도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꾸 어둠에 있는 사람 빛으로 인도하니까 싫어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노라면서 하나님 마음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아십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신 뜻이에요. 예수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제산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면 영벌이 아니라 영생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전하더라도 그 전함을 갖다 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안 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전하는 자의 복이 있고 거두는 자의 복이 있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뿌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그런 영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영혼이 상받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이 대림절에 전하는 영성을 수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확산자, 복음의 일꾼들이 다 되셔서
이 대림절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대림절의 위로자가 되라. 두 번째는 준비하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전하는 자가 되라.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은요, 자, 따르는 자가 됩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자. 자,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인도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은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서 아버지 양을 돌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목자가 되어서 저 양을 보니까 목자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목자가 좀 시원찮으면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목자가 부지런하고 똑똑하면요 양들이 토실토실하고. 왜 그런 거 봤더니 목자가 좋은 꼴이 있는 대로 인도하고, 아주 깨끗한 물인 대로 인도하고, 목자가 깨어서 막 이 사나운 짐승을 지키고 이러니까 양들이 좋은 거예요. 다윗은 얼큰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한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어떤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임을 믿는다면 목자를 따라가면 돼요.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러 하면서 엉뚱한 거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야지요. 그것이 동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과 결이 다를 겁니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 가라 하면 가고, 주님 아니다 하면 아니고, 주님 붙들려 살아야지. 이 사람에게 붙들리고, 저 사람에게 붙들리고, 이런 세상 유행에 붙들리고, 저런 세상 유행에 붙들리고, 예수 믿노라면서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오늘날에는요, 자기주도가 아주 유행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자율성, 자기주도성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고, 학원에서도 엄마들이 마음을 확 끄는 게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애들이 스스로 공부한다 이거죠. 공부는 스스로 할지 몰라도 인생은요, 주님께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믿음의 순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 끝까지 따라갈 때, 중요한 거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따라갈 때 그 길 끝이 천국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꽉 붙어있으면 천국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이 뭡니까? 우리 위로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그럼 우리가 먼저 예수님 오심으로 위로를 얻어야 되고, 또 뭡니까? 우리는 예배해야 됩니다. 왕 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고, 우리의 이 복음의 비밀을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셔서 이 대림절을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성탄절을 맞이할 때 정말로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